이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 끝자까지입니다. 다 찾으셨다고 믿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떠난 후에 3년쯤 지나서 현재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과 다툼이 있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바로 바울파, 아볼로파 등으로 4개 파로 나누어져서 교만하게 서로를 대적하면서 다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울을 따르지 않는 다른 파들은 바울에 대해서 많은 비난과 험담을 했습니다. 그 험담과 비난 중에 대표적인 것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저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무슨 사도냐. 사도권을 의심하고 부정하는 비난도 있고 아볼로처럼 설교를 잘하고 지혜가 뛰어나지 못하고 저가 말이 시원치 않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지혜가 좀 딸리는 사람이다 라는 비난도 있고 또 나중에 가보면 바울이 이렇게 자비량으로 하는 것은 나중에 한몫 단단히 목돈을 챙기는 탐심 때문이다. 나중에 연보 걷는 일도 하죠. 이러한 근거 없는 악의적 비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보다 세상 지혜를 더욱 추종하고 그리고 이미 과성취된 종말론처럼 이미 구원을 완성한 자처럼 구원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것이 잘못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정리해야 될 것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보증금을 걸었기 때문에 결코 시작된 구원이 중간에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무의미하게 되지 않고 반드시 구원의 완성으로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완성이 되기까지 우리의 삶은 이미 구원의 완성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아직도 사단이 존재하고 수많은 죄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악과 사단과 싸우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희생과 섬김의 십자가의 고통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망각한 거예요. 이미
구원의 완성인 영광을 향유하면서 은사를 받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노릇을 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삶은 저 멀리 버리고 영광만을 누리는 그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난 말씀 가운데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 하는구나 라고 아주 뼈가 당긴 그러한 질책을 하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데 바로 우리는 세상에 죽이기로 작정된 구경거리가 되었고 우리는 세상에서 어리석다 취급받고 우리는 약하고 비천하여서 줄이고 목마르고 매맞고 정처 없고 모욕당하고 박해당하고 비방당하고 이렇게 세상의 쓰레기와 때처럼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벌거벗겨 죽임을 당는 그 고난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에게 주었고 그리고 나의 제자들은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울의 삶이었고 이 삶이 이렇게 비천한 삶으로 나타난 것이죠. 이 이야기는 바로 그렇게 풍요를 누리고 왕노릇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굉장히 아주 날카로운 질책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내가 그렇게 너희를 질책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를 수치스럽게 하고 너희를 부끄럽게 하고 상처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동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질책의 편지를 쓰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대적하고 조롱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거기에 화가 나서 분이 나서 분풀이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질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너희가 내 자녀같이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쓴다라고 하는 설명인 거죠. 사도 바울은 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자녀라고 말할까요?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비의 입장을 가질까요? 그 이유를 15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해서 그 1년 6개월을 수고하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어서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 텐데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에게 새 생명을 준 것처럼 너희 교회가 처음 태생된 것이 나의 성김과 수고로 되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너희들이 추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사실 1만 스승의 사람들이다라고 비교하는데 스승과 아버지에 있어서 차이가 뭘까요? 스승과 아버지, 사랑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스승은 오늘날도 우리 교회도 학교 선생님도 많고 또 교육 쪽에 있는 분도 많은데요.
요 스승에 해당되는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요즘에는 없지만 옛날에 부잣집, 권세 있는 주인에겐 많은 종들이 있었고 그 종들이 자기 주인의 아들을 때때로 가르치고 돌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몽학선생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종들 중에 노예 중에 때로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너 재능 잘하니까 너 국어 좀 가르쳐, 너 산수 좀 가르쳐, 너는 저 운동 잘하니까 뭐 스포츠 가르쳐, 너 음악적으로 잘하니까 너 악기 하나 가르쳐, 이런 식으로 이 스승들을 그 자기 자녀들에게 붙이죠. 이 스승들은 자기가 맡은 책임과 역할이 있으니까 그 주인집 아들을 가르칠 거예요. 가르치는데 뭐 숙제를 내줄 수도 있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태도가 바르지 않으면 좀 바르게 하라고 할 수도 있고, 성실하게 과제를 하라고 할 수도 있지만 몇 번 하다가 안 들으면 그냥 내버려둬요. 네. 왜냐하면 그 아이의 성격이나 성품, 장래의 어떠한 일까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선생님들의 그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것이면 충분하죠. 그러나 아버지는 다릅니다. 네. 단순히 아이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잘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의 성품과 내면과 인격도 잘 되도록 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아들이 몇 번 권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권하고 죄악된 길로 가면 정말 쫓아가서 회초리를 들고 때리듯이 그렇게 해서 아이가 올바르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대하는 마음과 태도가 이런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에게 목사님이나 교육자를 통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설교 듣고 바른 그러한 성숙한 삶으로의 도전도 여러분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권면뿐 아니라 여러분이 삶 가운데 하나님 직접적으로 때때로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해서, 즉 여러분이 고난의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 인격을 다듬고 연단하고 성숙시키고 더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한 데까지 성장시키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근실하게 하십니다. 바로 징계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징계는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히 사랑하는 사람, 아들들에게만 한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 이하를 우리가 읽어볼게요.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징계하는 사람 누구라고요?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채찍질하는 대상은 아들이에요. 그 다음 말씀 봅시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참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는 징계받고 싶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린아이의 특징은 아직은 미련합니다. 미련해요. 그래서 잠언 2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릴 때는 어리석고 미련한데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미련함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어린아이일 때는 아직도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세상의 죄를 짓고 더러움 속에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씻어내고 깨끗게 하고 정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권면하고 책망하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로 연단시키는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징계를 들을 때 그것을 말로 듣던 삶 가운데 고난의 일로 들을 때 그저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정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만들기 위한 사랑의 징계라는 것을 깨닫고 참아내고 견뎌내서 연단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징계의 목적이 히브리서 11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목적이 뭔가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징계는 우리를 연단해요. 그 연단 후에 무슨 열매요? 의와 평강의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가 좋은 열매라고 여러분 생각되죠? 바로 죄인에게 의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과 불화한 죄인이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평화될 때에 그 관계 안에 누리는 평안함이에요. 하나님과 불화하고 원수됐다 평화를 이루는 것. 죄 때문에 불화했던 죄를 씻어내고 징계를 통해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평강을 누리는 이 복이 바로 징계를 통해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인 거죠.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징계 없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길의 삶을 살아가면 최선이겠지만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죄성이 없는 사람이었고 죄의 유혹을 다 이기고 승리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참으로 착한 아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의 삶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책하고 내가 권면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절대 미워서가 아니고 화풀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게 설교를 통해서나 개인적으로 권면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권면을 잘 듣고 따라주는 것이고요. 반대로는 그 권면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주로 하는 권면이 예배 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이번에 성경 공부반 있는데 성경 공부반 들어서 좀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됐는데 좀 봉사일을 좀 맡아서 어떤 일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생활이나 헌금 생활 바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종류의 권면이죠. 여러분들이 받고 그렇게 변화되면 저도 용기를 가지고 잘할 수 있지만 그런 글들을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또는 무심하게 하고 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저도 낙심하고 주저하게 돼요. 이분이 이 말을 굉장히 잔소리로 굉장히 귀찮게 듣는구나. 우리 교육자들이 문자나 이렇게 할 때 대놓고 저는 문자 주시지 마십시오. 연락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권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권면 금지. 또는 더 심한 경우는 오히려 대적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권면을 할 때 이런 거죠.
목사님은 뭐 잘못 없나? 목사님은 허물 없나? 목사님은 예배 생활 잘하나? 목사님은 기도 생활 잘하나? 네, 저도 못하는 것이 있고 허물이 많아요. 그러나 제가 권면할 때 그것을 듣기 싫다는 것을 저를 공격하고 대적하면서 절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네, 또 심한 때는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옆에도 있지. 그리고 얼마든지 옮기면서 그 권면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때로는 조금 마음이 상할 정도의 어떤 말들을 왜 합니까? 그래서 얻는 유익이 제게 뭐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에 얘가 커서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나를 효도시킬 거라고 그래서 등록금 내주고 가르치고 사랑하는 부모가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없다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부모가 아닌 거죠. 사도 바울이 이미 떠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질책하고 훈계하면 이 질책을 잘 받을 고린도 교인들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편지 받고 고린도 교인들은 더 사도 바울 대적해서 사도 바울이 갔을 때 얼마나 심하게 대적을 했는지 사도 바울이 그냥 허탕치고 돌아오면서 그 다음에 쓴 편지가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책망하면 바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많은 비난과 대적하는 것이 있어요. 좋은 관계 맺고 편하게 살면 그냥 웃고자 하면 그런 거 안 하는 게 좋죠. 그런데 왜요? 사랑하니까. 자녀같이 느끼니까. 그가 아직 이해 못해서 내게 대들고 바락바락 하더라도 좀 잘되고 바른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부모가 책망하는 것처럼 그 일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일 할 때 계속 답변 없고 안 들으면 그냥 안 하고 편하게 지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런데 또 하죠. 예배 생활 다시 한번 해서 오늘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예. 예. 여러분들이 그 권면들을 사랑으로 알고 잔소리로 듣지 마시고 들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제게 직접 뭐 주는 무슨 유익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1년, 2년 동안 있는데 신앙이 성장하면 그게 보람이고 흐뭇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가끔 안 나오던 수요 기도에 나오면 저는 그것이 너무나 흐뭇해서 얘기해요. 어느 집사님 오늘 수요 기도에도 나왔어. 전혀 갈 것 같지 않은데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전도여행 간다 그러면 그게 그냥 흐뭇하고, 예. 여러분이 어떤 분이 그렇게 안 하다가 성장반, 제자반 공부한다면 그 명단 보고 흐뭇하고 감사한 거예요. 예. 여러분이 성장반, 제자반에서 영적으로 자라나면 내게 얻는 유익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잠시 목사들에게 준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어떤 권면을 하는 일은 잘 없을지 몰라도 때때로 여러분에게 권하고 봉사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때가 되었을 것 같고 믿음의 분량이 되었을 것 같은 분들에게 제가 얘기를 하고 어떤 분들에겐 심하게는 11조 생활 요즘 못하는데 제대로 다시 하십시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믿음의 분량대로 권면할 때 이게 내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권면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16절에 이렇게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도 바울을 본받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걸까요?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 일에 힘쓰기 위해 희생과 고난과 수고를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본받아서
살라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본받는 삶을 직접 가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여주면 최선이겠지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신 바울의 대리 모델로 디모데를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보냈습니다. 17절의 내용을 볼게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로 보내었으니, 이미 편지를 쓰는 도중에 디모데를 먼저 보낸 겁니다. 근데 편지보다 디모데가 늦게 도착할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는 다른 데 마게도냐 저 북쪽 지방을 둘러서 사명을 가지고 하다가 고린도에 가도록 했기 때문에 편지보다는 늦게 도착할 겁니다. 그런데 보내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보낸 목적과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가 디모데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바울의 삶, 바울의 행위들, 이런 것들을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는 바울의 삶을 또한 생각나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행위를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이기도 한 것이에요. 바로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는 것도 생각나게 하고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나의 행사도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누가요? 디모데가. 여러분,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도 잘 알 거예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제자인데요. 디모데가 처음 예수님을 안 건 10대 청소년 때입니다. 한 17, 18세 정도 되었다고 보여지는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디모데를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1차 전도여행 때는 그냥 전하기만 하고 돌아왔고요. 2차 전도여행이 그로부터 한 4, 5년 후에 갔을 때 디모데가 그때는 20살 넘은 청년이 되었고 사도 바울의 전도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2차 전도여행 중반부터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 가다가 2차 전도여행 맨 마지막이 고린도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하며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디모데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신실한 디모데를 보낸다라는 말 뒤에는 너희 고린도 교회는 지금 신실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 이런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신실한 디모데를 보내니까 너희들이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고 육신에 속한 자 같은 너희들이 디모데를 보고 좀 신실해져라 하는 그러한 모델로 보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디모데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쯤 됐을까요? 길게 잡아도 8년 정도예요. 여기 디모데보다 조금 짧게 믿은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8년 이상 다 믿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디모데 나이 몇 살이에요? 20대예요. 지금 보면 우리 1청년부, 많아야 2청년부가 안 돼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는 똑같이 어른들, 장년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신실한 디모데가 영적으로 너희를 모델로, 본보기로 보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교회 안에도 신실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디모데 역할을 하는 분들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셀리더나 목사나 장로나 이렇게 권사님이나 이렇게 직분 있는 분들이 디모데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냥 평신도고 새신자고 몇 년 안 되고 그냥 청년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충분히 디모데처럼 신실해야 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렇지 않을 만한 사람들이 신실한 모습의 모델로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무엇을 느껴야 될까요? 저 집사님의 저 기도 생활이 너무 신실해. 내가 저 기도 생활을 본받아야 되겠다. 저 권사님의 예배 생활이 너무 신실하고 충성돼. 내가 저렇게 예배 생활을 해야 되겠다. 저 권사님 저렇게 인내하면서 힘든 봉사를 꾸준히 하고 있는 저 봉사 생활이 너무 신실하고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살림에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금하고 섬기는 저 권사님의 삶을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주신 많은 디모데를 우리가 모델로 삼고 본보기 삼고 예수님은 많은 모본이 각 교회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을 수는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각 교회마다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본받는 바울처럼 바울을 본받는 디모데처럼 고린도 교회의 그러한 사람들처럼 우리 남양주광역교회 디모데의 역할을 하는 신실한 분들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함께 신실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이 잘하고 남이 훌륭한 것들을 하나님이 보고 배우고 너도 그렇게 신실해져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내가 이제 너희에게 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아직도 고린도 교회 교만한 이들 때문인데요. 18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는 다시 올 일이 없을 거야. 수년 전에 떠난 바울이 왜 오겠어? 이러면서 마음 놓고 대놓고 사도 바울을 비방한 교만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19절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사도 바울은 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죠. 그래서 자기가 속히 가겠다.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꼭 답니다.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서 뭘 하겠다고요?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다라는 것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게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 말씀들 여러분 잘 기억하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의미는 잘 모르고 잘 사용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다스리는 모든 영역이 신학적인 정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의 구원받고 통치받는 백성들의 그 나라, 이게 바로 대표적으로 교회 아닙니까? 특히 고린도 교회에 있죠. 이 교회가 말에 있지 않다라는 것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유지되고 교회가 확장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모든 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예요. 물론 여기에서 말은 바로 인간과 세상이 좋아하는 철학, 수사학, 웅변술, 세상 지혜의 말인 것입니다.
세상 지혜의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닌 것이다 라는 뜻인데요.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말씀을 이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해 주었어요. 2장 4절 5절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내 고린도 교회를 전도할 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중요해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없이 구원 없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보십시오. 내가 철학과 수사학과 논리와 웅변으로 해서 그 사람의 지혜에 번질하게 말을 잘하면 믿음이 생겨납니까? 그랬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납니까? 아니죠. 이 구원 얻는 이 믿음은 영적인 사단의 세력을 뚫고 주는 영생을 주는 이 믿음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이 믿음이 생기고 구원받는 백성이 생기고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어요? 능력에 있어요? 능력에. 이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교회가 부흥하고 확장하고 견고하게 세우려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많은 박해와 핍박과 이것들을 감내해 나가야 되는 거죠. 세상은 계속 교회를 공격하고 미워하고 조롱하고 박해하고 있는 이 상황에 이 믿음을 지켜내는 일은 사람의 말로 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될까요? 성령이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죠. 그 믿음이 박해 가운데서 지켜내면서 이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감내하도록 성령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능력으로 교회가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되죠. 분쟁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열매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그러한 죄성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하고, 분노하지 않고 용서하고 용납하게 하고, 다툴 때 화평하게 하고,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능력이 바로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게 하고 유지하게 하고 확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지혜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이 있는 거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교만한 지도자들에게 그럴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있는가를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복음을 유창하게 아주 수사학적으로 멋지게 말하는가는 상관하지 않고 정말로 그들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하고 참아내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지, 미움과 분노를 억누르고 평화를 위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화평을 추구하는 열매를 맺는 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겠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내 믿음이, 내 신앙이 어떠한지 내게 능력을 알아보고 싶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 말로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의 길을 갑니다. 라고 말하는 말이 아니라 네 삶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네 삶에서 그것들이 나타나고 네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감내하고 견뎌내면서 지켜내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이 네 삶 가운데 있느냐고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입으로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행위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비결은 바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아무 힘없이 모세의 손에 들려 있을 때, 모세가 내밀었을 때 그 큰 홍해가 갈라지고,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그 반석에서 샘물이 폭포수처럼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유능하고 잘 드는 좋은 보검의 칼이 있다 할지라도 혼자서 적군을 찌르거나 뵐 수는 없고, 반드시 유능한 장수의 손에 들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탁월하고 능력이 있더라도 성령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있는 물맷돌이 다윗의 손에 들릴 때 골리앗 장수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무기가 된 것처럼 우리가 성령에 붙들릴 때만 강력한 무기가 되고 도구가 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잘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많은 경우에 올해는 너무 바빠서요. 제가 계획하는 다른 일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힘들겠어요. 다음 기회에 봉사할게요. 다음에 공부할게요. 다음에 예배하고 기도할게요. 라는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난다고 고백하면서 정작 성령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는 내 몸을 추스리고 사리고 내어드리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바라고 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지금 내가 바쁘지만 주님을 위해 시간을 내어드리고 나도 어렵지만 내 물질로 성경금을 드리고 나도 피곤하지만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사로 성가대로 맡겨진 리더로 1년 2년 꾸준히 해나가는 그러한 희생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본받아 바울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보겠다는 하나님의 뜻처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내가 순종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시간에 우리 주의 길을 가리 찬양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